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을 살펴볼 차례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19장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여내는, 구출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요 롯에 대해서도 아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왜 필요한가, 어찌하여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당위성 때문이에요. 때문에 19장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예표로 하여 최후 심판 때에 구원을 얻는 방도를 계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9장의 중심점은요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어요. 항상 구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초로 다가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롯의 세속성과 그럼에도 롯을 구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경건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에 이르니, 즉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때 소돔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다라고 그러죠? 롯이 앉아 있었다라고 그러죠. 롯이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를 보고요,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가 갈 길을 가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롯의 이 권유를 들은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딱 거절해버리죠. 아니다라고 거절하며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뭐랍니까? 소돔성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간청하는 거예요. 계속 간청하여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모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18장과 한번 대조를 해서 한번 보세요. 18장에서는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호와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간대는요, 날이 뜨거울 때 한 낮 시간이었어요. 근데 19장에서 천사들이 롯을 찾아서 온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와 천사들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멸망당할 소돔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는 반면 롯은 멸망당할 소돔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자리는 장막문이었는데 반해서 롯이 앉아 있었던 곳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성문은요, 정책 수립과 재판 등이 시행되는 지도자들이 회집하는 공공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가서 장막을 옮겨서 결국에는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급기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롯이 지금 소돔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대강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롯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좀 무능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요, 상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접에는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하고 기꺼이 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롯의 영접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꺼려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은 롯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롯을 찾아갔는데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시려고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 천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실 땅에 뿌리를, 거처를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보냄을 받았죠.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롯의 간청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18장과 대조가 됩니다.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19장에서는요, 롯의 아내가 뭘 준비했다는 그게 없어요. 그죠? 롯이 직접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인을 시켜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와 엉긴 젖으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였는데 롯은 무교병만 대접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제 식탁도 아브라함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뭘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한 날에서 추방당한 자, 그래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유리하며 떠돌며 방황하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과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언약, 복음, 십자가를 아는 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긍휼과 은혜를 맛본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긍휼과 은혜를 아는 만큼 나그네를 대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롯이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빈약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어요. 때문에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빈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모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때문에 지금 롯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영접해서 대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없는 소돔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천사를 보고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보고서 달려나와서 나그네를 맞이하여 종의 모습으로 섬긴 아브라함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반면 다른 한쪽은 뭡니까?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나그네를 이용하고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성도의 대표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성도 외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18장과 19장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는 소돔의 실상을 통해서
경건치 않음과 이웃사랑 없음,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소돔 백성들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롯의 반응이 기가 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롯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한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상관이란 말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딸을 내어주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 뭡니까? 지금 롯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롯 또한 소돔의 유물론적이며 음란한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이 사상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상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체가 됩니다. 선악간의 주체가 돼요. 도덕을 결정하는 것도 주체가 됩니다. 그렇게 주체가 되어버리면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덕법,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양심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도덕적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타락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 가운데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하는 시대적 풍토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게 여러분 절대성이에요. 진리의 절대성은 없고 너도 너대로 진리고 나도 나대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성, 상대성이 절대성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고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도덕적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종 그냥 음란물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어떤 도덕적 타락,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음란한 것이 사회 문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법으로도 우리가 양심에서 좀 자율해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자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통죄가 폐지가 됐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는 것은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뭐가 종용이 됩니까? 낙태가 종용이 되죠. 아이를요,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궁에 있는 혹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 풍조 속에서 낙태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낙태를 합법화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동성 간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법을 합법화해서 사람들의 타락한 그 죄성을 억누르는 기능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방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함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문화가 되고 시대적 풍토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보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악법들이랑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제약들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통해서 그런 그런 악법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며 그런 싸워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롯은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원수였지만 롯에게는 형제로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복음을 지켜내려고는 하나 세상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세속화된 성도의 모습을 롯에게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롯은요, 정체성 면에서 분명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랑 전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롯의 삶은요, 그들과 정체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통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돔화 되어 버렸습니다. 세속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러 온 나그네 천사들을 자신이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경건을 그의 무기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죄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타협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롯은요, 그의 죄악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온 천사들, 즉 복음을 지켜내서도 지켜낼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들은요, 그 말씀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롯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 밖의 사람들, 즉 소돔 사람들이 복음을 도무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적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심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뭡니까? 심판에 대한 소식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음을 통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도무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들의 상태를 13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이미 충분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장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누구의 대리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대적,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박해하는 모습, 하나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합니다.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공의는 여러분 빛이에요. 공의는 여러분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영접하면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게 될 건데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빛이 오니까 빛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나그네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요, 놀랍게도 어디에 비춰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것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이 사실만 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혼란과 타락이 극에 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려고 그 첩의 아버지 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첩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무른 거예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레위 사람의 종이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방 사람의 성읍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브아까지 가자라고 해서 기브아까지 내려가요. 그리고는 기브아 성읍은 그 광장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게 해서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한참을 지나고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 레위인을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에 그 기브아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몰려와서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나그네,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상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어놓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레위 사람의 첩이 끌려나가서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죽고 맙니다. 레위인이 굉장히 열이 받았겠죠. 사실 열이 받아서도 안 되는 게 자기 아내를 내어준다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시체를 싣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에브라임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래로 역대급 놀라울 만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장로들이 총회를 열었어요. 이런 악행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총회의 결정이 뭐냐?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박살나버려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뭘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창세기의 본문에 이방 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그대로 사사기로 옮겨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의 기도에 의해 롯이라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때문에 모두가 유황불못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속 사건임을 이러한 성경의 점진적 해설 기법에 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모델로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당부의 내용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에레미야서 50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모두 다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 바벨론의 멸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 신약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뭘로 표현하세요? 그들의 결국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견주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도 여러분, 유다 사도도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에 대한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거울.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보이신 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이 된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는요, 견본, 모델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견본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견주어 설명이 되고 있는 바벨론이나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어떤 실체를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창세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을 당해서 모조리 다 죽죠.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가 싹 다 죽었어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역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심판당했냐? 유월절 어린 양이 심판을 대신 당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던 거예요. 누굴 상징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심판당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했었던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가 심판을 안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그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이게 보여지십니까?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자들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계속 머물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령, 성령이 임한 성도라면요, 이러한 세상은 지옥으로 다가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속히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계속 복음되지 않게 되면요, 세속화되게 되면, 그래서 롯과 같이 세속화된 성도들은요, 소돔과 같은 세상이 살기 좋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가만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안 두셔요. 왜 안 두실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오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속화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여러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물리적인 장소인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롯의 떠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탄의 종살이하던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심판이 임할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택하신 백성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심판의 때가 차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면 죽으니까 뭐하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보복할 건데 거기에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나와라. 여러분들은 성 밖으로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이 떠나야 할 곳에서 머무르는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곳을 떠나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아무리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침체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를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성도라기보다는 불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롯의 상황에서 보면 성도는요 천사의 경고를 귀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인 것이지 소돔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가 지체하고 끝까지 소돔의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소돔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천사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딸들의 사이가 될 예비 사위들입니다. 이들은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 이들은 성도인 롯과 함께 있으면서 롯이 들은 천사의 경고도 동일하게 듣게 되지만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와, 여러분, 왜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멸망의 조짐이 안 보여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보입니다. 조짐이 안 보이니까. 뭐 멸망할 조짐이 보여야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도무지 망할 것 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있어서 소돔이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소돔이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만이 그들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조도 안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 없이 보여요. 매력 없어 보여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그들의 장인어른인 롯의 그 언행에 있어서 불일치 때문입니다. 지금 롯은요 지금까지 소돔 성문, 세상의 그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 자기 사위들에게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떠나라 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롯은 소돔 땅에서 성공하였고 그들이 볼 때는
재판관 행세까지 할 것처럼 보였던 자예요. 그러니 당연히 장인어른의 말이 농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돔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롯의 말이요,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이들이 볼 때 롯의 말은요, 평소에 그의 말과 행동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만일 롯이요, 평소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면서 그 땅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사회들은 그의 말을 일단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회들이 롯의 말을 수용하고는 떠나고 안 떠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떠나고 안 떠나가가 문제가 아니라 롯의 말 자체를 전혀 진지하게 듣지를 않아요.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그들의 지향점을 설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그 힘들이 공급하는 신기루 같은, 물거품 같은 그런 쾌락에 젖어서 세상과 방불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욕을 먹는 것도요, 이와 같습니다. 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읍니까? 왜 기독교가 기복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세상의 성공을 더 갈망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라고 전도한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성도는요, 그들의 말과 삶이요, 일치를 보여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믿는 자의 본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그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말로는 복음을 얘기해요. 청산유수의 말은 말로만 죄인이래요. 근데 실제 삶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야. 교만하고 거만해서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고 있다면 누가 과연 그의 말을 듣겠어요?
농담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농담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감독과 집사를 임명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가진 자인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삶을 중요하게 본 것은요,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라면 그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의 삶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같은 이유에서예요. 소돔에는 여러분 뭐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나그네 대접 따위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그네를 갖다가 자기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롯도 소돔의 욕망을 끌어담는데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뭐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날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교인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농단처럼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텐데,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척,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와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키게 되면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롯의 세속적인 모습은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롯과 우리를 오버랩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본문 15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천사가 재촉을 하여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체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롯이 지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징조가 안 보이니까. 혹시 멸망당하지 않으면 이곳에 눌러 앉아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미련.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곳을 빠져나오게 되죠. 롯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강권적으로 빠져나오게끔 이끄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사람씩 손을 잡아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끌려 나옴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인자를 더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이제야 각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이,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그렇게 끌려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끌려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나오게 되었다면, 이것을 알고 각성하게 되었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인자, 자비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끄심이 롯에게만 나타나는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요, 그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인가?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져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돔성에서 나온 롯에게 천사가 명령을 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롯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요,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 의견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롯이 나름대로 대는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롯이 이처럼 화급한 때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요, 롯이 평소에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팔목을 억지로 잡아 끌어다시피 구출해내셨습니다. 멸망할 땅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근데도 롯은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주저앉아버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불에서 건져주신 것은 고맙지만 내가 힘들어서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산까지 가다가는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 롯이 뭘 못 믿는 거예요? 롯이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소돔처럼 평야에 있는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함께 하십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지금 롯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못 믿고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저 성읍은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합니다. 작은 성읍 아닙니까? 또 가깝지 않습니까? 롯은 여러분, 소돔의 성읍이 주는 세속적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소돔의 성읍은 버린다고 해도 그 작은 소알이라는 성읍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하필 가깝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세상이 추구하는 도피처는요, 늘 하나님이 제시한 도피처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작은 성읍이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조금 남겨두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롯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롯의 간구가 올바른 결정이라서가 아니라
마치 사울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 이후의 내용에서는 그 소알이라는 성읍에 거주하면서도 그가 불안해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이 성도인 롯에게 평안을 허락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롯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이웃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단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만 그렇다고, 그들이 강팍해서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있는 강팍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자를 더하셔서 롯의 손을 잡아 소돔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 그리하여 오늘도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닌 아멘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